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좌우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한 주 되세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제가 기쁜 한 주가 되게 하겠습니다. 옆에 인사해 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쁜 한 주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을 든다, 항복한다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뭘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엄마나 아빠를 부르면서 손을 들고 옵니다. 안아달라는 거죠. 또 잘못했을 때 아빠에게 엄마에게 혼나고 나서 아이가 막 울면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안아달라고 또 손을 듭니다. 그러면 부모는 안아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아이가 포기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동일한 모습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안아주신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해 손을 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 항상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단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아이성 전투 이후입니다. 이스라엘이 첫 패배,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40년을 광야 세월을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서 정말 진격 앞으로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라고 하는 그 두터운 성도 무너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패배입니다. 그 패배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의 그 욕심이 이 공동체를 무너뜨려서 다시 그 자리를 진멸하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의 자리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의 이유가 우리의 실수일 수 있고 우리의 욕심일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남에게는 그러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이 나의 선택이었더라고요. 남편과 아내, 어떻게 내게 이런 남편이 있고 이런 아내가 있을 수 있을까? 그 남편과 아내는 누가 골랐습니까? 내게 어떻게 이런 자녀가 있을 수 있을까? 그 자녀는 누가 키웠을까요? 모든 자리의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상황 속에서, 결과 속에서 자꾸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어 할 때,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또는 가족에게도 또는 주변에게도 자꾸 탓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는 여러분이 주신 자리,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반응한 여러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나의 어려움의 문제들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정리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교만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이성쯤이야, 저 작은 아이성 하나 대충 가서 치고 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고 돌아옵니다. 다시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무엇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쟁에 대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아이와 아이성의 왕. 전쟁의 가장 큰 성패는 뭐에 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붙들 때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는 전쟁입니다. 전쟁 중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세요. 이미 전쟁의 준비는 다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복을 이야기하셨고, 전쟁을 하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성의 사람들이 쫓아올 텐데, 그때 이제 네가 단창을 들면 이제 숨어있던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를 거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지혜를 주실 때가 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상의 지혜와 별반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할 때, 말씀으로 할 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동일한 한 주입니다. 동일한 직장의 자리, 동일한 사람들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 특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동일함의 자리에 믿음을 담을 때에, 그 동일함의 자리에 말씀이 담겨질 때 여러분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는 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그곳에 담아내면 아마 새로운 소망의 자리에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지금 상황은요, 도망하는 전술이었어요. 도망하는 중에서, 쫓기는 중에서 아이성을 가리켜서 단창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여호수아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가나안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없어요. 신기하죠. 유일하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단창 한 자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나왔어요. 목자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단창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전쟁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단창,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이 단창으로 싸워봐야 얼마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쟁 중에 갑자기 하나님 명령하세요. 전쟁 중에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 중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주할수록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할 때 정신을 놓으면 큰 손실을 보거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한 번씩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 분주하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너무 신기하게요, 하나님은요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나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십니다. 오늘 네가 단창을 들면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 성읍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믿음의 단창을 듣는 여러분 되시고 그 믿음의 결과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여호수아의 자세가 완전 달라요. 왜 이 손을 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말씀, 이 자리로 오게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전쟁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가 말씀드렸죠. 완료형으로 쓰여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주었대요.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이미 여러분이 주신 자리를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이루고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요. 이 모습이 누구와 같냐면 단창을 들고 가리킬 때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았는지 매복해 있던 복병이 일어나 아이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쟁 마지막 26절까지 이 여호수아는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단창을 들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누가 생각나냐면 모세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데리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는데요, 그 아말렉이라고 한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이제 이 족속은 꼭 이스라엘 뒤에 처진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또 모세도 이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지, 씨를 말려버릴 거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돌 던져야 돼요. 옆에 있던 나무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높이 들어라. 그러면 전쟁이 이길 거라고 얘기해요. 정말 너무 놀랍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에 전쟁이 이기는데 손을 들다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게 되면 바로 또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게 돼요. 오늘도 그러한 것 같아요.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손을 드는 순간에 여러분 아이 왕이요 교만해서 아이 성문을 열어놓고 왔거든요.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서
불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20절에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하던 자에게 돌아섰더라. 오늘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고 믿음의 손을 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단창을 드세요. 여지껏 무너졌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셔야 됩니다. 아이성의 사람들이 왜 쉽게 이렇게 무너졌냐면 그들은 성을 믿었어요. 성을. 근데 아이 왕은 미련하게 성문을 열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두려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징표를 받아요. 하나님이 야, 너 유리하는 자가 되라. 이건 뭐냐면 두루두루 다녀라. 이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너는 두루두루 다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만약에 누가 너를 건드리면 내가 7배의 저주를 내릴 거야. 여러분 이게요 가인에게 주시는 징벌이 아니라 가인에게 주시는 복이었어요. 가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두루두루 다니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가인이요 얼마 가 있다가 바로 그 자리에 서고 뭘 쌓습니까? 성을 쌓아요. 성을 쌓습니다. 애녹성을 쌓아요. 이 성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내 거, 내 자리, 나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루 다니면서 다니라고 했던 자리에 교만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성을 쌓는 자리예요. 성을 의지하는 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 것을 쌓고 내 것으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성을 허물고 함께 해야 되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고 인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을 믿고 있다가 무너지고 마는 아이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승리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19절에 그의 손을 드는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아이의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시작할 때요 단창 손을 들라라는 표현이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나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내가 너희에게 그 성을 주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뜻인데 음역이 비슷하게 가죠. 네가 나타하면 나는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손을 높이 들면 나는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방정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단창을 들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적이 아이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하나님을 대신하려 서 있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의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 왕이 그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아이 왕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기록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저주는 바로 나무에 매다는 저주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끝은 저주인데 아주 극치 나무에 매달린 저주 가운데 있게 돼요. 신명기 말씀에 보다 보면 11장 말씀인데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한 자들의 끝. 이 아이 왕의 모습이 교만했어요. 이전에 한번 이겨보니까 아유 저 이스라엘 교만해서 성문을 열어놓고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녀 한 명이 저에게 대들어요. 저희 아이가 4명 있잖아요. 아이 중에 하나가 저한테 아빠한테 쉽게 장난치거나 대들 때 그때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저래도 되나 보다. 아 저게 있나 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범죄가 있을 때 하나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둘 간의 관계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에게 영향이 끼쳐질 때 아간의 범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숨겼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저주의 자리,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교만하면 이 끝이 바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원래 달려야 될 그 나무의 저주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저주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래 달려야 될 나무의 저주예요. 영원한 저주.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의 저주를 대신 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자리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복음이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아이 주민 여호수아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두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창을 들었으면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이성에게 쫓겨서 말씀은 들었는데 쫓기는 척하다 정말 쫓기면 어떡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단창을 들고 모든 전쟁이 끝날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는 삶.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전쟁이 있고 질 것 같고 두렵거든요. 전에 패배했던 적이 우리를 쫓아오거든요. 또 쫓아옵니다. 그럴 때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는 교회를 저희 지금 섬기는 교회 올 때에 개척교회를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고 음성을 주셨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그 음성과 말씀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로고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12명의 믿음의 변호사님들이 세워졌을 때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무너지면 어떡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그 손을 들어야죠. 손을 내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들고 내리지 않으면 지는 것 같으나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6년 전에 처음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로 이 무슨 뭐 공장 같은 거 운영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이렇게 분양 시행하는 이런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얼마 안 있다 목사님 좋은 아이템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시라고 사업을 제가 막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막 오기 전에 소독제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게 또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관계적으로 또 무너졌어요. 그러다 좀 얼마 안 있다가 이제는 또 시행 업무를 하시겠다고 해서 또 아파트를 또 짓는데 또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거죠. 언젠 또 이제 고등어 사업을 하시겠다 해서 계속 6년 동안을 계속 뭘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로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6년 동안에 이분이 이제 버티고 견뎠던 그 이유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사실 어제 그분 개업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너무 같이 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 사업장 공간이. 그분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온 것도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이제 10월 달부터 매출이 일어나는 사업인데 너무 또 좋은 아이템인데 이번에는 먼저 주문이 들어갔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된 상황까지. 목사님 지난 6년 동안 저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난 6년 동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말씀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이분이요 새벽기도 작정하시고 제자훈련 받으시고 사람들이 볼 때 저분 어떻게 뭘 하나 했는데 드디어 모든 자리에 맞춰지는 그 자리. 어제 제가 이 예배의 말씀을 인도하는데요 제 안에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 붙들고 6년을 버텨서 이제 막 모든 것들이 궤도에 오르고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인들 때 십자가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손을 못에
박아버렸습니다. 내려올래야 내려올 수 없게, 손을 내릴래야 내릴 수 없게 그 손에 나무에 그 손을 박아서 절대 그 손이 내려지지 않도록, 십자가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흔들리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모든 상황들, 예전에 깨져서 무너져서 안 되는 모든 상황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손을 들어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가는 첫 시작,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그런 은혜로 함께하며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